빛 대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근원은 바로 빛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창조의 시작은 바로 빛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만큼 빛이 중요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김세주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신건강의학과의 교수로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조량이 줄면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줄어들어 우울증이 생긴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사람이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우울증뿐만 아니라 심각한 병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자외선 무적으로 비타민 D가 결핍되게 되고 또 다리가 O형으로 굽는 구루병에 걸린다는 것이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정량의 빛을 받지 못하면 모든 동물도 죽게 되고 모든 식물도 결국 말라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 말씀하세요. 마치 그 동식물을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가 근원이 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중2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그 영적 상태를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안이 열리고 영적 기가 열리게 되고 내가 어디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저는 중1 때부터 좀 방황하기 시작해서 중2 때까지 왜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나라는 그 의미를 가졌어요. 아주 어렸지만 살기가 싫었어요. 딱 한마디로 그냥 살기가 싫어요. 왜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나? 친구 관계도 좋았어요. 친구도 많았습니다. 공부도 좀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또 가정에서도 부모님한테 그래도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요, 삶의 목적을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난 빛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3절에 예수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오절 말씀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왜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사역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나의 상황을 알고 나를 치는 설교를 한다 막 그래요. 그런 분도 있고
막 설교 듣다가 막 시험 드는 분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목회자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건 말씀이 아니죠. 근데 그냥 주님께 주신 말씀을 그냥 전했는데 그게 찔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면 싫은 거예요, 누구나. 숨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본성이었어요. 최초인간에. 숨고 싶은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누가 죄가 드러나는 거 좋아할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 없지요. 인간의 원래 본성이 그래요. 숨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세오경을 단단하게 외우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외식하는 자예요. 그들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예요. 이 위선자들이라. 위선자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사를 향하여, 장로를 향하여, 집사를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겠어요? 그 많은 사람은 우르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에 그대로 빛을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혼자 읽다가 나에게 찔림을 주시거나 비춰주실 때, 또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장을 이룬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장을 이룹니까? 누가 권면의 말을 할 때, 또 신앙의 교회 안에 어떤 형제자매 중에 신앙의 선배가 그 형제자매를 사랑해서 신앙에 권면해 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그 권면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합니다. 성숙해요. 누가 책망하는 거, 싫은 소리 하는 거 누가 듣고 싶겠어요? 저도 청년의 때를 보낼 때에 어떤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이래라 저래라 막 하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붙잡고 막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싫죠, 그게. 근데 지나와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는 거구나.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해주지 않지. 지나와 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내가 보지 못하더라고요.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도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빛인 예수님께 나아갈수록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나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나는 쓸모는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 더 알면 알수록 정말 나는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근데요, 말씀을 읽을수록 부족함을 느껴요. 지난 수년 동안 10년 넘게 한 설교를 보면 창피해요. 쏟고 싶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설교를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설교하면서 많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지만 주님은 더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예수님 닮은 사람 살아요. 성경 지식이 예수님을 더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가 진정으로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바리새인 것까지 외우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한 구절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세요. 제가 대학 청년 때 저에게 막 마음에 망치로 그냥 때린 것처럼 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고 나름대로 매일 전도도 나가고, 근데 내가 그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함이 있었는데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둠은요 빛으로만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둠은. 오늘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마귀가 막 들어온대. 들어오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절대 마귀의 유혹이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냥 유혹만 할 뿐이지. 거기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는 항상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여러분 삶 속에 상황이 있더라면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일 수 있어요. 몸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계속적이 되면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의 방해다.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할 때 뭔가 방해가 계속적으로 있다면 마귀의 방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어떤 그런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거를 사역할 때 많이 느꼈습니다. 사역이 막 잘 진행될 때 뭔가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더 믿음을 갖기를 원할 때 어떤 방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질병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그 귀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존재예요. 여러분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마귀가 유혹해 오를 때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청년들을 보게 되면, 성도들을 보게 되면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럽시다. 어둠은 빛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큰 소리로 찾으십시오. 여러분 꿈에도요, 만약에 그는 악몽 꾸잖아요. 예수님 찾으면 떠나갑니다. 그런 경험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가위 눌릴 때도. 심지어 실제로 마귀의 귀신 역사로 그런 경우 있을 때 떠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신앙 선배들이 해왔던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부를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드릴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마귀는 떠나가요. 저는 영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고백드렸지만 예수님 빛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눈물로 제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는 것을 봤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해요. 네. 어둠에 우리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하늘처럼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해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마라타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침 기도회를 원래 6시에 하다가 사택이 멀리 저 이사하는 바람에 오기가 어려워서 지금 아침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침 기도회 하는 거, 또 주중에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잊을 때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물론 와서 말씀 연구하고 성역 공부를 하고 또 교회 리더로서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내가 삶 속에서 빛의 자녀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수십 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했습니다. 어떤 거냐. 지금은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강주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경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뿌리 깊은 영성이라든지 책을 보십시오.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묵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잘. 묵상은 낙제점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따라가긴 하는데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목사가 설교하지 않았을 때 주일날 우리가 목사를 통해서 말씀 듣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그 말씀의 꿀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강단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목회자와 또 교회 리더와 떨어져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자취방에, 기숙사에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스스로 예배할 수 있고 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묵상의 삶을 살기 바라요. 홀로 있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강단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묵상하십시오. 아멘. 홀로 있을 때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한 장이라도 아니면 5분이라도 말씀 읽으십시오. 정 바쁘면 몇 절을 읽고 가십시오. 몇 절만 읽어도 되잖아요. 한 절에도 암송하면 되잖아요. 아침에.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십 년 지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한 30%, 20, 30% 된다고 해요. 1000만 명이면 200, 300만 명 된다. 지금 기껏해야 600만 명 정도가 크리스찬이지 1000만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크리스찬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훈련받고 이런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꼭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개인적으로 홀로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11절 말씀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청명하라. 빛의 자녀의 삶은요, 세 가지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첫째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착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종의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드라는 이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이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온유함을 말하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양성과 온유가 있죠. 이것이 바로 착한 의미입니다. 선을 행하고 많은 사람에게 온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 정말 고약해, 정말 못됐어,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착해, 참 선해, 선행을 많이 해, 참 온유해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 사택 이사 오고 나서 제가 지금 40평생 층간소음으로 어려움 당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사택 이사 오고 나서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2배로 이렇게 위층과 이렇게 더 2배의 두께로 공사를 하게 됐는데 건축법이 바뀌었죠. 지금은 얇아요. 그래서 층간소음이 많죠. 근데 제가 이사한 사택은 층간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너무 심해요. 그냥 물을 흘러내리라는 소리가 옆에서 그냥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처럼 들려요. 잘 때. 그래서 이 위에 한밭대학교 학생이 사는데 밤만 되면 꼭 새벽 1시쯤 12시 새벽 1시 2시쯤에 들어와요. 여기서 목욕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1시간 넘게 막 시끄러워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분 놓고 좀 이야기를 하다가 이 대학생이 너무 태도가 안 좋더라고요.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실망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른한테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 대학생이 좀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마음이 좀 상했나 봐요. 어떤 말이면. 근데 사실 그 대학생이 한 행동이 사실은 이렇게 봐도 나쁜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좀 자기가 상했나 봐요. 저는 아래층에 살고 이 친구는 위층에 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산책하다가 기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마음에 평화를 주시면서 오히려 그 학생에게 마음이 상했으면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학생이 확 변하면서 제가 더 미안합니다 하면서 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이제 휴가 나온 친구가 있는데 군대 갔다 와서 휴가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밤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오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고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도 연약함이 있지만 여러분도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선을 베풀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야기하기보다 혹여나 나는 올바르게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이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할 때 좀 선함으로 온유함으로 이야기한다면 똑같은 상황이 할지라도 정말 환일 상황이라도 온유함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자신이 더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예수님은 보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 끝부분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리라. 예수님이 마음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화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시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빛의 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시지. 두 번째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 의로움이라는 이 헬라어는 디카이 오시네라는 단어예요. 디카이 오시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없어요. 흠이 없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모든 일에 공정하고 올바르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불의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불의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바냐 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신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하지 못한도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신의 공의를 비추신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요즘 교회 안팎에 보게 되면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교회를 욕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들이죠.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처럼 공의를 행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불의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동성애나 게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그런 분들이 지금 퀴어 축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적 타락. 심지어는 교회가 정치에 합류해서 어떤 한 당을 막 지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단체가 아니라 어떤 당을 지지하는 어떤 단체로 전락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우리 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 불의를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사에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요시아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정직했다라고 말해요. 그가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매사에 우리가 정직해야 해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해요. 어떤 사람인가? 꼬마애가 여러분이 다가와서 언니는, 오빠는, 아저씨는, 아주머니는 착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진실한 사람이에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어린 아이에게도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나는 누구의 자녀다? 빛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 우리는 영적 거울이에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한 영혼도 여러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 영혼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